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다시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 원어적으로 아카디아, 율법을 깨트린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거듭난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따옴표로 거듭난,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요. 우린 거듭났어요.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불의에 관하여 의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와 공존할 수 없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불의와 야합하거나 악한 것을 손잡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한 의분은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제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 동안에 누군가의 불의를 이렇게 보는데 무감각하거나 혹은 방임하거나 묵인하면 그것은 동참죄에 해당해요.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간이 변제하였는데 아간의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도 책망하지 않고 동조하고 묵인하고 방임하였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었죠. 근데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는데 그 가족들은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그들의 후손의 씨가 시편에 하나님께서 실리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의를 보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분연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가에 관련돼서 세 가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안락사,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없는데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을 조력 자살을 용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기 때문에 내 마지막이 존엄하게 죽고 행복하게 죽고 싶다.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죽고 싶다. 그래서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락사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죠. 우리가 그냥 아플 바에는 그냥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시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빨리 죽을게, 나 찔러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끝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픔을 견디는 게 아니라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건해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아프게 된다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4년도에 사망자가 우리나라에서 23만 명인가 28만 명 되거든요. 전체. 그중에 78%가 질병으로 죽습니다. 자연사 온전히 거기 사고사를 제외한 거예요. 제일 질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는 10명 중에 8명이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오늘 몸이 좀 뻐근한 것 같아, 나 좀 자리에 누울게 하고 잠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야. 와, 그렇게 돼야지. 골골대면서 막 아파요 막 이러면은
물론 그 아픈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안 고쳐주셨다. 그럼 그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왜? 김병에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 그럼 나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요.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주님뿐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해주는 마지막 역할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고쳐주셔도 감사, 아파도 감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철에 오세요. 금요철에 계속 지금 60번 넘게 치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의를 보면서 묵인하면 동참죄가 돼요. 방조하면 같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안락사법 통과되지 않도록 그 첫 단계가 연명치료 금지법인데 이게 통과됐죠? 그 다음 수순이 안락사, 이제 조력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위쪽에 공이 있는데 그 공을 이렇게 굴리면은 경사면을 따라 어떻게 되죠? 흘러가는데 가속을 얻으면서 샥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순이에요. 그냥 어느 시간 문제지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에서 뭐 안락사 관련돼서 뭐 조력자살 관련돼서 존엄사 관련돼서 신문에서 계속 나오거나 TV에 나온다. 지금 그 입법을 하기 전에 간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좀 밀어놨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바뀌었구나. 그러면 입법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너무 순수해 갖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시고 항상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합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혹은 무엇에 관해서 차별되는 걸 분연히 반대하는데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의 미명하에 진리를 입막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는 잘못됐습니다. 이만희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단의 개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너 왜 다른 종교에 관해서 그렇게 차별적인 발언해? 니네만 종교야? 그거 왜 이단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진리를 입막음시키는 거예요. 동성애 관련돼서도 차별금지법이 해당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간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을 자기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가 좋을 수 있어요. 여자인데 여자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자기의 경향성이라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십자가에 우리는 세상에 관해서 죽고 세상도 우리에 관하여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남자 좋아하고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 태어날 때부터 혹시 그랬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지 못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얘기 못해요. 왜? 벌금 내다가 나중에는 법을 더 강화시키면 감옥에 보내고 입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진리를 입막음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법, 차별금지법,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낙태법이에요. 낙태법. 지금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낙태해도 법이 없어갖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법이에요. 무법. 낙태에 대해서. 왜? 헌법 소원을 올렸는데 이 법이 헌법 불일치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 그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낙태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물론 1인 시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멍하게 있습니다. 멍하게. 근데 요즘에는 낙태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약 하나만 딱 먹으면은 바로 낙태되는 약이 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잉태된 것 같다. 그럼 그거 먹으면 바로 낙태돼요. 자기 병원도 안 가도 돼.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동조자예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누가 뽑아요? 여러분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그 법안에 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멍하고 있어요. 같이 동참하는 아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불의에 관해서 침묵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분명하게 서라 하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의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의를 행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한 10년형을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너 잘못했으니까 감옥에서 푹 썩고 나와야지. 이러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잘못은 잘못했지만 변호사, 좋은 변호사라도 사서 10년이면 5년이라도 좀 줄여서 그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 잘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어쩌면 전자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후자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예요. 싫어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태국에서 일을 했는데 카페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어간에 어떤 사람이 짐 좀 대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 짐이 지금 다 초과가 돼갖고 이거 몇 킬로 지금 당신 백에다가 좀 넣을 수 있느냐. 좀 수고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해주겠다고 수고비 많이 준다 그러니까 해주는데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그게 신흥 마약이었어요. 신흥 마약. 그리고 굉장히 벌이 센 마약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태국 감옥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에게 얘기하시는데 얘기하기를 나 그때 그 우리 아들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때 나 죽었다고. 마음이 죽은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감옥에 가갖고 태국 감옥에서 그 아들을 만나보는데 아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 이상한 마음 품지 말라. 끝까지 버텨야 된다. 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하면서 위로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지금 변호사도 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 견뎌라. 너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심령 아닙니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힘든 가운데 막 자해라요, 자해.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아. 자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피가 막 뚝뚝 떨어집니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괴롭겠죠. 부모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십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이제 돌 좀 지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 수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낮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 예배도 또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수요일이라. 와. 근데 그 몇 시간 동안에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제 차에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이제 돌된 아기가 있으니까 사람들 데려오고 그러게 기다리다가 그 아기를 뒷좌석에다 놓고 제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여기 뒤에 타라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아기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창에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텐이 돼 있으니까 안에 안 보여요, 그게. 근데 문을 열으니까 거기 기대고 있던 돌된 아기가 머리부터 얼굴부터 땅에 떨어졌어요. 그 SUV가 높은데 그 높은 SUV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혹시 있다면 하루를 잘 지켜보는데 뇌에 문제가 있다면 애가 계속 토하거나 힘없이 잠에 계속 취하거나 지금 잘 때가 아닌데 계속 잠만 자거나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 잠자는 사람들이 있나 지금 아픈 분들이니까 잠자는 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축 늘어져 갖고 잠만 이렇게 자면은 그 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바로 와야 된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다치고 나면 그 다음 날 더 붓잖아요. 얼굴이 막 퉁퉁 분 거예요. 곳곳에 멍이 들고 채찍에 맞은 듯 얼굴에 막 스크래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질 때 그 죄가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상해하고 자해하는 그 행동인데 주님이 그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퍼하시겠다 하는 것이 알아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 분명히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스스로 죄악을 쌓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할 때 주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에스겔 18장 23절에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만신창이가 되도록 자해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불의를 행한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웃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심판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불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불의를 보고 가장 슬퍼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행동해야겠지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불의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죄 짓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동시에 들지 않는다면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노입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면 그 의분이 계속 있는가 동시에 우리 그 죄진 자들이 이를 향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동시에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때요? 불의를 범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자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그 불의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평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기도 했거든요. 그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주석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여러분, 참 사랑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한 마땅한 의분과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불쌍히 여김이, 슬픈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혹은 가족 가운데,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불의가 보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